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8월 4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이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하시겠습니다. 216장. 예전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16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나를 만났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어에서 가장 흔한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형제 자매이거나 친구일 경우 줄임말이자 예산말인 안녕, 안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밥 먹었어? 라는 인사말을 쓰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밥 먹었어?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한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안 쓰는 표현이죠. 왜 내가 밥 먹었는지를 신경 쓰는지 좀 오지랖 같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밥 먹었어? 라는 말을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식사 초대를 하려는가? 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어에서 오늘 밥 먹었어가 우리의 안녕하세요와 같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은유적인 표현을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 아직 밥 안 먹었어 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식사를 걸렀나 보다, 끼니를 걸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동양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이 전통적 문화권에서 음식 또는 식사는 정 또는 인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농경 문화권에서 이 식량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죠.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식사했는지를 묻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식량의 희귀성을 꼽을 수 있겠죠. 특히 보릿고개 시절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먹는 것을 어떤 행복, 웰빙과 연관시켰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 특히 먹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잘 먹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이 그 사람을 정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유기, 그 손오공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그 무릉도원에서 천도복숭아가 열리죠. 그 복숭아가 다 익는 데는 수천 년의 그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천상에 있는 그 신들 그리고 신선들은 그 복숭아를 먹으면은 또한 그 복숭아 한 개당 3,000년의 수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손오공도 이 신들처럼 오래 살고 그리고 신들과 같은 그런 괴력을 얻기 위해 복숭아를 다 훔쳐먹고 결국 그 옥황상제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참된 신이자 그리고 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식습관을 갖지 않으셨을까? 혹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나라에서 어떤 기가 막힌 그런 천상의 양식을 섭취하시지 않았겠냐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그 떡을 먹는 모든 이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한없는 포만감 더불어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51절은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 청중에게 이 떡을 먹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았다고 본문은 말해주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치 예수님이 어떤 무릉도원과
천도복숭아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교의 내용이 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받아들일 수, 믿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신분,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그 회의를 가졌던 나다나엘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인의 아들이 갑자기 41절의 내용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 5살 된 이웃집 여자아이가, 꼬맹이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래 너는 천사와 같이 사랑스럽구나 라고 말하면서 아마 상상력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30살 먹은 옆집 딸내미가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야, 다 큰 처녀가 정신에 문제가 있구나, 저래서 시집은 갈 수 있을까 라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마 그 사람을 멀리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유대인들, 복수형이죠,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로마 당국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부류로 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동네 사람들이었고,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예수의 언행에 걱정이 되고 그리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이단이나 이방 종교의 영향을 갑자기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고, 갈릴리라는 지역은 수많은 그 인종과 문화가 공존했던 곳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4장에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예수님도 사마리아 문화와 더불어 로마 문화 그리고 헬라 문화를 어느 정도 접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 신들이 섭취했던 그 암브로시아라는 그 양식은 어떤 꿀이나 버섯과 비슷한 종류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었던 불로장생의 효과가 있었다고 고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불로장생의 효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불로장생의 어떤 천도복숭아나 암브로시아로 자신을 묘사하지 않고 단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겠죠, 빵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도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도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가 나옵니다. 영생은 무엇을 섭취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갈릴리 사람들과는 다르게 초대교인들과 교부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한 300~400년 후에 히포의 주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믿음과 성찬식에 관한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은 떡과 잔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눈에 비치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해될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개신교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성찬식의 떡과 잔에 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고 믿지만, 카톨릭 신자들은 그 떡과 잔의 보이지 않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물질은 그대로 떡과
포도주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그 천상에 숨어 있는 그 본질은 그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살로 변한다는 것이죠. 정확히 어떤 그 메커니즘이,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숨어 있던 간에 성찬에 임하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은, 뭐 개신교건 캐톨릭이든 믿음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믿음 없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은 그 성찬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고, 그냥 아예 밥 한 끼 아니면 간식 한 끼 먹는, 간식 먹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떡을 먹었지만 그것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볼 수 있었던 오직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양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점에서 만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단서가 바로 이 점입니다. 생명의 떡은 엄밀한 의미에서 떡, 빵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은 정말 괴상한 표현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박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사악한 식인종이라는 그런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군중은 광야에서의 만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걷던 물질적인 떡보다 더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군중을 먹이셨던 사건이죠. 예수님, 그 떡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떡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51절을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떡을 떼어 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 떡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달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이 그 십자가 위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정말 브레이크돼서, 정말 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는 성찬과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섭취하라는 의미겠죠.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성찬식을 안전하게 거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일 아침과 그리고 오늘 저녁처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쉐어합니다. 브레이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떡, 육신, 세상을 사랑하심, 그리고 세상의 생명 등등. 보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의 몸, 즉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전반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류에게 복을 베푸는 것보다 인류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신들의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고대에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이유는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신들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시로 그 까탈스럽고 게으른 신들을 달래기 위해 그들에게 온갖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친 것이었죠.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우상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최초 명령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먹거리와 그리고 식습관에 관련됐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알다시피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자세히 보면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과일은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생명나무 열매는 천도복숭아나 암브로시아와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보장하였지만 선악과는 사망을 선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열매, the tree of life, 그 열매는 더는 못 먹게 되니까 결국 죽게 되는,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요점은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관된 모습으로 창조물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온갖 피조물을 통해서 맛있는 것, 몸에 좋은 것, 심지어 금지된 것까지도 너희의 자유의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대 신들과는 다르게 야훼 하나님은 다 주시고 다 나누시는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뺏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된 다음,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 잘 먹고 잘 크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너 잘 먹었어? 더 먹어.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부터 효도를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을 주신 목적은 무엇보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에게로 다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타는 떨기나무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모세는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묘사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아쉽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표준 세번역 성경이 그 히브리 원문을 잘 살리지 못하는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I am that I am.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수수께끼와 비슷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나는, 즉 I am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하나님을 The Great I am, 위대하신 나는 이라는 그런 호칭으로도 부르죠.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사 그런 큰 일을 맡기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에 숨겨진 의미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동문서답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화의 참된 의미는 인간의 존재와 자아는 하나님, 즉
I am으로부터 유래되고 그리고 정의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위대한 창조주, 위대한 I am이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온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나는 I am 이라는 분께서 모세, 예수 그리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I am이고 그의 자녀인 우리는 we are인데 I am과 we are는 부전자전, 결국 같다는, 똑같다는, 유사하다는 그런 의미, 암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과 관련해서 I am, 나는 이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we are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 바로 오늘 본문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도 we are 베들레헴,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빵집 또는 방앗간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반겨주라, 호스트하라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이 되어서 흑암에 빠진 이들에게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라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양의 문이다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문이 되어서, 게이트가 되어서 굶주린 양들을 초원으로 인도하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길을 잃은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활기찬 생명과 힘을 항상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라를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전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라는 것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 I am that I am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샬럿 브런테가 쓴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죠. 당신의 사랑과 존재감으로 인하여 내가 더 나답게 해주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을 우리답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떡에 대해 줄곧 나누었는데 그 떡을 잘 섭취하는 법, 그 방법을 요약해보면 여러분 누워서 떡 먹는 것만큼 쉽다, 이건 참 틀린 표현인 거 아시죠? 누워서 떡 먹다가 목에 걸리면 큰일 나죠. 물 잘 먹으면서 떡을 꼭 잘게 오래 씹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우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영감과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나눈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믿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생명의 떡은 실제로 먹는 떡이 아니라 살과 피로 이루어진 그런 사람임을, 인격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엿보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 없이 우리의 영혼은 결국 굶주리고 메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리들을 영접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굶주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분임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우한 이웃과 굶주린 자들, 어리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사랑과 도움을 베풀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예수를 구하고 그리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다시 양식이라는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코스코나 샘스클럽과 같은 대형 매장에 쇼핑하러 가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재미였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죠. 예전에 우리 작은 아이가 그 코스코 매장에 가서 그 일회용 용기에 조그만 용기에 담긴 샘플이 먹었던 것을 참 그립다고 하더군요. 물론 모든 샘플이 다 맛있지는 않았지만 공짜이기 때문에 프리 샘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좀 입에 맞는, 좀 입에 당기는 그런 샘플은 한번 먹고 그리고 또 하나 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판매원의 눈치가 보이니까 3번까지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맛있어도 샘플만으로 코스코 한 바퀴를 돌면서 한 끼를 때울 수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슈퍼 가면 시식 코너가 아주 많아서 그 한 바퀴 돌면은 저녁도 해결할 수 있다는, 회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미국 코스코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오는 이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코스코에서 주는 샘플의 공통점은 둘 다 모두 공짜, free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경험하거나 맛볼 수 있는 그 어떤 샘플보다 더 차고 더 넘치기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유일하고 풍요로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녁 함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자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저녁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허기짐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의 열쇠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신앙 여정을 하면서 많은 시련과 시험에 대비할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어렵고 혼란한 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짐이 힘겹게 느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덥고 무더운 날에 영적으로 메마르거나 굶주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메마르고 굶주린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옵시고, 특히 개학이 다가오면서 학교로 발걸음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청년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곧 어린이 사역 예배를 재개할 예정인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길고도 지치는 여름 동안 온갖 산불과 가뭄,
심지어 지구 곳곳에서 홍수로 인하여 슬픔과 아픔을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그날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